적그리스도 악법 체제 시리즈 16번째 변질되고 혼합하고 타협의 신앙인가 점검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창조, 빠라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들기 전에 누굴 만들었을까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 중에서 찬양을 하는 루시엘을 만들었어요. 제일 아름답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올건행위하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둘째 아들 공중 아시죠? 첫째 아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둘째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에 내쫓았어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브랜드를 떼버리고 퍼를 붙였어요. 루시퍼.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는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나온 게 사단, 루시퍼, 붉은 용, 뱀, 모든 용어가 다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일명 사단, 마귀, 악한 영.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으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욥기서에 사단을 사용하고 계시록 9장 5째 납할 때도 무종에게 있던 악한 황충의 악한 영들을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죠. 구원사 경륜으로. 그리고 지금도 마태복음 4장 4절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마귀를 허락을 해요. 마귀에 이끌려. 그러다가 사용을 다 하면은 그들은 무종에게 집어넣는 거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다가. 이렇게 사단은 영입니다. 하나님도 영이고 인간도 영이고. 아멘. 짐승도 여러분 영이 있는데 소멸성의 영이 있더라고요. 짐승의 영이 없는 나는 혼날인 줄 알았더니 영이 있더라고요. 항상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 믿거나 말거나 우측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고 좌측에는 악한 영들이 항상 우리와 동행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자아를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교제하고 소통할 것도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을 선택하여 악한 영에게 기울어서 소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매사에 삶의 현장에서 걸어가든 먹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늘 성령님 오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걸어갈 때 함께 해주세요. 제가 오늘 시장을 탁 통과해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 지금 말씀 붙잡고 준비했는데 말씀에 온전하게 도구로 쓰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영감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중에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 예배당 올 때 어림이 없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여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막 기도하면서 왔어요. 아멘. 매사에 성령님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마귀도 가만히 있어.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내 혼자 이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한계 상황에 왔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굴 찾습니까? 아니면 좋을 때 누굴 찾습니까? 아니면 식사할 때 누굴 생각하면서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일할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생각 속에 품고 성령님을 내 생각 속에 막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게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에 10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게 불과 2%밖에 안 된다. 그게 바로 70%밖에 안 된다. 여러분, 퍼센트가 낮으면은 그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에 불과하고 점검을 꼭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성경이잖아요. 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가까이 할 때 나도 모르게 신명기 3장 15절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거든요. 복을 가까이 하고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좌측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가까이 오질 못해요. 나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질 못해요. 나에게 지령을 내리지 못해요. 생각 속에. 그러면 얘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의의 병기로 제가 사용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강력한 성령님을 택했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 관계된 본질에 막 생각한 마음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목하는데 틈이 없잖아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전부예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사단은 타락한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고 내피는 자식을 낳아요. 창세기 6장에. 그들은 타르타로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 땅속에. 그들은 다섯째 납할 때 하나님이 사용을 하지요. 이 사단 마귀 악한 것은 천사인데 타락한 것이 천사가 마귀가 된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근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면 영적 전쟁은 할 수가 없고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을 한국에 말하는 귀신을 인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매일 사단 악한 영들에게 포박이 되고 노예가 되고 정복당하고 조종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과 마음을 탁 틀어잡습니다. 들어와서 뚜아리를 쳐요. 이렇게 뱀이 이렇게 따리를 치는 것처럼. 근데 본인은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해. 항상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그걸 선택해서 움직이거든요. 그건 사단이 지금 이끌어가는지 몰라. 낚싯구가 낚시를 탁 떴는데 그게 먹인 줄 알고 탁 물었어요. 그 물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조금 지나니까 오, 입이 아프네, 딸려가네. 그 다음에 이제는 죽어서 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본인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인지해야지만이 진짜 진리의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계셔서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의 행위의 열매입니다. 아멘. 믿음은 항상 진짜 믿음은 알곡의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자동으로 동반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없이는 가짜 믿음이고 쭉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본인이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사단 마귀의 약한 영들은 목적이 뭘까? 전략이 뭘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 귀신 악한 영이 온 것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아멘.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기가 가는 이왕불문 지옥에 끌고 가는 게 걔네들의 목적이고 전략입니다. 전술 전략은 전술은 모양이고 과정이고 전술은 목적이에요. 전략은 목적입니다. 수많은 전술을 가지고 전략의 목적이 자기가 가는 지옥을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편안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너무 이원론 쪽이에요. 그들은 잘못됐다고 해. 그러면서도 본인 메시지 들어보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공짜로 받습니다. 구원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메시지는 은연중에 그렇게 선포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을 둘째 공중에 왜 하나님 쫓아내겠어요? 그 예수님이 왜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겠습니까? 왜 가룟 유다가 마귀에 이끌려가지고 예수님을 은30년에 팔아서 하다서 지옥 갈까요? 그렇다면 왜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못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알국 측정이는 못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 메시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주고 죄를 의롭게 하는 건 인간의 행위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아멘. 죄인의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그거 하나가 공짜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여러분 내 순종과 열매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과 열매가 나타나야 이분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피가 있구나. 아멘. 그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냥 본인은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거를 착각하고 있을 때 개인 준말이 왔어요. 딱 보니까 진짜 없어. 자기가 기회가 없잖아요. 지옥 갔다면 셋째 안에 나온 천국 못 갔으면은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했어요? 헌금도 100억을 합니다. 목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신앙생활 30년 했어요. 근데 딱 죽어보니까 세상에 구원이 완성이 안 됐단 말이야.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 외에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의 신앙이 알국인가 축자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종교인가 바리새인가 사두개냐 좁은 문으로 가는 건지 계속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고 검진하라고 너무너무 강조하십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이든 우리를 공격을 해서요. 배교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축적하게 되게 만들고 아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보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계시록 12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공중 재림 부활 휴거의 구원사 말씀이 성취되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귀는 공중 것의 둘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고 자기 때가 언제입니까? 공중 재림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 내려와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구원을 뺏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뺏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겠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참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은 악한 세대가 오고 지금은 악한 세대죠. 누가 봐도. 7 귀신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집에 살 데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나와서 다른 집이 더 좋겠지. 어떤 성도,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디가 더 좋을까? 최적할까? 자기가 살고 싶을 때 찾아갔더니 처음에 조강지처가 좋았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다시 돌아왔더니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자기가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가 악한 영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7 귀신을 불러다가 7 악한 영을 불러다가 거기에 들어갔다. 마치 악한 세대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요. 너무너무 많이 점령을 했어요. 너무너무 장악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성경 자체를 못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돼요. 타성해져요. 기도해도
안 잡혀 기도 줄기가. 그리고 뭔가 하나님을 느끼질 못해.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오질 않아.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 해방신학, 가톨릭 신학으로 교수와 목사들을 다 장악했어요. 악한 영이. 그래서 그거를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를 성도들이 다 눈으로 귀로 영으로 먹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귀가 최적화를 꽉 점령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이 마지막 악한 세대입니다. 이걸 나와 우리 성도님들이 영상을 듣는 분들이 본인이 느껴야 돼요. 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거를 못 느끼면 인지를 못하면 그 영적인 식물인간이고 그분은 거듭남의 문제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너무 방전이 됐던가 너무 믿음이 바닥이 된 거예요. 그분은요 악한 영이 환경과 악법과 모든 불이익이 왔을 때 분명히 배교합니다. 구원을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의 완성은 개인주말이 딱 왔을 때 낙원천국 입성했을 때 완성입니다. 아멘. 지금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아멘. 근데 지금 구원의 완성이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가. 모든 사람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악한 영들은요 목회자들을 사용하거든요. 제일 많이 거짓 예언자들. 산산수 마지막에 7장에서도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들 조심하라. 계시록 6장에서도 흰말에도 여러분 거짓 예언자 적그리 영들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흰말을. 이거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걸 다름질하고 작동시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깨어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잠자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알고 계신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당들만 왔다 갔다 예배당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결과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 청년 관리가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율법이라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영으로. 근데 그게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교회에서 헌금생활 잘해. 거기다가 뭐 직분 감당 그런 게 너무너무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원받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요. 아멘.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그게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코칭을 하고 책망을 하고 답을 줬는데 근심하여 지옥 갔더라. 이렇게 끝나요. 보세요.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잘한다고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단면적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직접 박해가 와보세요. 집을 뺏겨보세요. 세금을 한 달에 100만 원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감옥을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장을 해야 되고 내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알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멘. 내 믿음이 진짜고 알고기라면요 반드시 그거를 피하든지 순교하든지 절대 배교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배교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요. 아멘. 하데스 지옥을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아멘. 약대가 바늘길 조그마한 것이죠. 바늘길에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여.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하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부모도 형제도 자식이고 모든 물질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린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 모든 걸 버리고 버린 자는 금생의 배를 받고 내 생에 구원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본질이 뭘까요? 성도들은 어렵지요. 이해하기가.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구원은 공짜로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진짜 지키고 그거를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거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부모가 네 자식이 네 물질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네 성향이 네 어떤 모든 것들이 너의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지게 할 수 있고 마귀가 사용하여 너를 배교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구원에 거듭남이 없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든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공중제는 가까울 때 악한 영이 발악을 하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느낍니까? 저는 느낍니다. 저는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모든 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용하고 아내를 사용하고 부모를 사용하고 자녀를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 육신을 사용하고 자기 어떤 혼적인 걸 사용하고 지식을 사용하고 명예, 인기, 모든 세상 문화, 핸드폰 이런 걸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배교하고 지옥 간다는 본질의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은 다 포괄적인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그냥 된다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아니잖아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악한 영들이라는 걸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인식을 못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악한 영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보냈더니 강한 미혹의 영을 보냈더니 그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거짓 것을 다 따르고 믿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벌써 지옥 가는 것으로 하나님 정죄를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법치가 사라지고 인권이 사라지고 악한 영이 다 붙들렸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알고 성경을 몰라도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거듭났다면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를 보십시오. 그리고 축소해서 자기 자신까지 보십시오.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한번 인지를 해보라고요. 자기가 한번 자기를 잘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라니까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상태가. 이사야 5장 20절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무죄를 유죄라고 하고 유죄를 무죄라고 하는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뒤엎이는 아모스 6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런 걸 뻔히 보면서도 나는 어떤 이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이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우측이기 때문에 난 좌측이기 때문에 무조건 편을 들고 옳다라고 하고 팬덤이 되고 이거는 세상 예수를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분은 거듭남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본인이 착각하는 겁니다. 그분 딱 개인 좀 말에 와보십시오.
정말 셋째 아들 낳고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아멘. 구원 은혜 받고 창조하고 모든 것 구원의 완성 상반년계 기준은 다 성경입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기준을 자기가 정합니까? 포스트모덤처럼. 그러면서도 자기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성경 백독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본인은 보세요. 부자 관리 청년 봐봐요. 거듭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다니엘 7장 25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적그리도 나타나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말도 못하게 해요. 설교도 못하게, 성경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어.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동성애 죄라고, 옳은 건 옳고 그런 거를 말을 못하게 만들어.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와 똑같은 거죠. 근데 어떻게 방법이 뭐냐? 악법을 만들어, 종교법을 만들어, 국경일을 바꿔서 성경 불법시키는 악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법에 붙였대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들을 붙였대요. 성도는 목사부터 구원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하기오스. 하나님 붙였다니까 거기에.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가 돼야지 하나님의 권사 경륜이 되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데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이오타 점 하나까지도 여러분 부도난다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변해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점 하나까지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항상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끔 코스프레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도 강단에서 힘들게 진리에 낮예배 왔는데 성도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자. 아주 좀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성경을 밤새도록 고민해서 다 뽑아냅니다. 여러분 그거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그 장사꾼이에요. 그 비즈니스 목회입니다. 성도들도 그걸 좋아하지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아멘. 믿음은 어떤 걸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아멘.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루 2장 3절 예수님의 공중제는 부활 휴거의 구원사 경륜의 성취가 말씀이 되기 전에 배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악법을 만들어서 배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악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성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말씀을 다 걸러내고 자기 필요한 것만 듣길 원하고 디모데서 말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혀 가지 못하게 환경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방신시장 오다 보니까요. 그 시장의 주인들이 예전에는 거의 60대, 70대, 80대 분이었었어요. 제가 알잖아요.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도 목회 오래 했으니까. 오늘 오면서 보니까 70%가 젊은 애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 자녀들에게 다 남겨줬더라고. 무엇을 반증할까요? 40대, 50대까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게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포퓰리즘을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베네수엘라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연마탕 퍼뜨리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안 계시면 몰라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악한 영이 그렇게 다 만들어버려요. 그게 좋다라고. 그게 옳다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으로 성취하여 구원사 경륜을 완성시키는데 타작마당을 허락을 해요. 그리고 퀴즈를 약한 이 나라 정부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악법이라는 퀴즈를 가지고 먼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대형 총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중형교회, 마지막에 작은들 우리 교회처럼 큰 돌 먼저 빼내고 중간돌 빼내고 마지막에 조각돌 빼내고. 자, 이걸 직접 말한 거 들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자, 못 들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니, 거기는 아멘 하면 안 되죠. 우리 최장로님은 아멘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은사가 있어서 제가 왜 아멘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아멘 못한 것보다 훨씬 좋아요, 장로님. 그렇게 이 나라 짐승 수장이 입으로 직접 말을 하는데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을 그냥 하는 소리지 뭐. 그냥 자기 공격하지 말라는 뜻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듭남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저거는 불법인데, 저거는 공의를 깨트리는 건데, 저거는 적그리 정부인데, 공산 사회주의 정부가 하는 일이고 나치즘인데, 이게 당연히 그렇게 판단이 돼요. 정의, 판단. 공의는 행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조금 부재가 안 되고 우민화가 안 된 사람은 어머, 마태복음 7장 25절, 살리기 2장 3절,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저 사람이 지금 실행하고 있네. 불의의 병기를 하나님 사용하고 있네. 정신이 딱 듭니다. 딱 깨어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지 알아. 간단해. 나 신앙을 점검해.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마지막 때 말씀으로 단단한 말씀을 막 제한 없이 먹으려고 해요. 강해지려고. 그리고 뭡니까? 순교신앙을 준비해.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잘 도망가는 카타군 광야 신앙생활로 전환하고 그걸 준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할 걸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마실 거예요. 우리의 적그리도 악법 체제 시리즈를 증가하는 이유는 지금이 그 말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복하여 할 수밖에 없는 게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변질되고 혼합되고 타협된 신앙이 내게 있는지, 또 내 신앙이 그런지, 아니면 그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 이걸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은 20년 전부터 우리 세부정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 사역도 15년 했고, 그래서 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의 전체 핵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과 계시록은 일맥상통을 해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하신 복음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서신서고,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한 일의 진령 환란기 때에 그 구원사를 이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진행할 거다라는 것을 기록한 건데, 이거를 카톨릭 신학자 알카자와 리베라가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목회자 교수와 신학들을 장악하여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으니 참 답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7교회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사 경륜의 말씀의 성취가. 그러면서 7개 신앙으로 가는데 에베소는 미끄러져서 변질된 신앙이고, 요거를 본인이 딱 느끼질 못해. 깨달지 못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버가모 혼합신앙으로 딱 동화가 돼요. 거기에 또 예속이 돼요. 이거를 본인이 못 느끼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다음에 두아대로 타협된 신앙으로 딱 들어가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인본주의.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어. 오직 신앙생활과 인생은 자기 중심이야. 자기한테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생각이 안 맞으면 모두 다 배척하라는데 라오디게아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쫓아냈어요. 세부정교회가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좋아서 신앙생활을 쭉 가다 보면 4대로 딱 죽어 있어, 신앙이. 그분은 벌써 배교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신앙이 전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머나 순교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유지하고 죽으라. 목숨의 순교, 삶의 순교.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뭡니까? 잘 피하고 도망가고 말씀으로 실천하여 여러분 주님 공중에 올 때 한 일에 들어가지 말고 휴거되는 사람, 휴거되는 신앙, 휴거되는 공동체. 이렇게 7교회는 이렇게 관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요, 에베소 교회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베소는 미끄러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끄러지는 신앙, 믿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우리잖아요. 이거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미끄러지냐? 에베소 교회는 무역에 강했어요. 돈이 많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과 같았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미끄러지는 거야. 돈, 명예, 권력, 인기, 자신의 성향, 모든 혼탁한 이런 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야.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놓친 게 아니라, 뺏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돼서 미끄러졌다는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칭찬은 간단해요. 여러 가지 잘했는데 니골라당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백성을 전복하는 건데 가톨릭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왔죠. 그래서 개신교는 가톨릭 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세부장교는 기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황에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교황, 그리고 신부,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신부란 뜻이 사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초림의 세상에서 언약으로 만민 제사장, 하나님께 직접 교제하고 직접 말하고 직접 자복할 수 있는 이 만민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전복하죠. 그런 니고달랑을 에베소 성도들은 미워했다는 거 참 예수님이 좋아하셔요. 나도 미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영지주의의 계통이에요.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 거짓 예언자, 거짓 교수, 거짓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악한 영이 사용을 하여 그렇게 우리를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쑥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이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걸 자복해가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계시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계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목회자나 여러분 직접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겼을 때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는 맺는다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다. 이긴 자, 이긴 자. 이단들이 말하는 이긴 자 말고요. 니카오, 사단, 마귀, 귀신, 악한 법, 배교 이런 거에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변질된 것이 무엇인가를 체크해보고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혼잡하다. 그래서 자분하고 혼합된 신앙을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이 간섭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를 직접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근데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모든 걸 혼합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다 뭔가 다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간섭을 하시느냐?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66권 정경 안에 절대 진리 안에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과 이단 사상과 여러분들의 세상과 모든 게 섞으면 안 돼요. 아멘. 섞었을 때 빨리 그것을 여러분 뽑아내고 커팅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그러지 않으면은 이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줘도 구원의 완성이 되게 유지가 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이 싸우면은 구원의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적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의 삶도. 사단이 있는 권자가 있고 안티파스 목사님인데 하나님과 말씀과 동일되지 않는 것은 다 거절한다. 안티파스가 돼야 돼요. 여기는 니골라당을 용납을 했어요. 니골라당을. 거짓 대언자들 하는 말들을 대언서 17권을 보면요. 거짓 대언자들의 말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말들이거든 다. 나라에 고난이 없다, 박해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 나라 국민들도 똑같아요. 언론들이 다 그냥 뭐 잘못된 걸 전해도 그거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도 세부정계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혼합하는 게 뭐예요? 말씀 자체를 작동이 안 되고 사용을 못하니까 그 자체도 구분하지 못하겠죠.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하고 또 전도하려고 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고 이 시대에 모두 올바로 분별하려고 할 때 한경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몸이 아파졌어요. 날씨가 추웠어요. 모든 게 왔어요. 물론 그럴 때 그걸 인지하고 내가 순종의 열매가 못했을 때는 주여 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걸 하나님 자복회개, 그거를 거듭남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그런 고백도 없고 그런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 자복회개 없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그게 옳은 건 줄 알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가는 거 있죠. 예, 여러분 그거를 지금 말씀에 섞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섞어서 하나님을 밀어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차가 있는데 여기다 콜라 2리터짜리를 부어보십시오. 여기 있는 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없어지겠죠? 여러분 그걸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시간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버가모처럼 혼합된 신앙으로 가다가 말씀의 검으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징계하거든요.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징계 받을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혼합을 시켜요. 교묘하게 두 아들 타협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징계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간섭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범사에 다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두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새가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그러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했고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걸 조성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깨달을 수밖에 없죠. 만날 수밖에 없죠. 자복회개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지를 알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간섭했다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긴다는 거. 그래서 감춰진 만나와 힘들을 준다는 거. 마지막 두아드라 교회는 뭡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예수님 오는 거예요. 아무리 교묘하게 타협을 해도 이 불꽃 같은 예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네가 진짜 거듭나느냐? 내가 너를 징계하고 간섭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가 좋았는데 이세벨의 종들, 주의 종들을 먼저 꿰어요. 이세벨은 뭡니까? 우상, 바알, 아세라 신, 이 세상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깨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말씀, 넓은 말씀, 이런 것들, 편안한 말씀, 인무주의 말씀, 이런 게 다 이세벨이 주의 목사들을 깨가지고 그거를 전하게 만드는 게 두아드라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라 합니까? 교묘하게 그걸 타협을 해요. 저게 나한테 편안하니까, 저게 돈이 되니까, 내게 안정이 되니까,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게 두아드라 신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관을 씌우는 거예요. 두아드라는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에서 돌이켰을 때 방법은 뭡니까? 계시록 말씀을 지금처럼 들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 준다는 건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악법을 만들어 성교 성취를 통하여 우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넓은 길을 가게 만들고 우리가 변질되게 만들고 그리고 뭡니까? 혼합되게 만들고 버가모처럼 두아들은 타협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거기에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거기에서 뛰쳐나오셔야 돼요. 그거와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냥 말씀이 듣고 끝나고 그걸 그렇게 간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거듭났고 3년째 이루겠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질 않아요. 부모가 내 자식을 매를 드는 것처럼 반드시 매를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전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자복하게 하고 나를 점검하여 서머나와 빌라델비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런 교회 공동체로 묶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